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1절부터 7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서로 사르며 우리 불을 끄덕겁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도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눈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입사하게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그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랑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눈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지녀가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꼭 좋을 때인지 밤중인지 밝을 때인지 새벽일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저도 마스크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찬양할 때 계속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이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리가 충분히 확보가 되니까요. 고민하다가 앞에 이 아크릴판으로 제작을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밀려가지고 바로 안 돼가지고 안 했는데요. 많이 더 염려하는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서로 더 조심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25일 전까지, 24일까지를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죠.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일에 이어서 오늘이 이제 교회로는 한 해의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첫 주일이 돼서 이제 교회의 어떤 모든 일과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기다릴 때입니다. 임하다 또 내려오다, 강자는 내릴 강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 이런 뜻이고, 뭐 교회마다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시작은 4세기경부터 정식으로 이 절기를 지켰고요. 6세기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오셨던 첫 성탄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확대해서 기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더 나아가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런 절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군가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줄 구원자를 기다리곤 하죠. 돕는 자,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웅들의 활약을 그려준 이런 어떤 영화들, 종종 그런 영화들이 개봉되면요, 매년 이런 영화들이 전체 상영되는 영화들 절반 이상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시청률이 아주 높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영화를 좋아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처럼 영웅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이고, 또 무료해서, 삶이 무료해서 심심해서 뭔가 재미를 추구하는 것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것 때문이죠. 누구나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책을 찾는데 해결책이 없음을 본능적으로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웅들의 활약상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싶어한, 대리만족이라도 느끼고 싶어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만 그런가? 사실 이스라엘도 오랫동안 이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64장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고, 그죠? 온 세상이 완전히 변화에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처럼 간절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라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별로 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마저도 망각한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상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 현상이 오래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거 어떻게 구원을 바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전혀 이해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쾌락을 추구하고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가지기를 소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세상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도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도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기를, 그죠? 강림하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심을 믿고 또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자주 찾아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종종 경험했던 것이죠. 가장 극적으로 분명히 드러났던 것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3절에서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행하시리라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신의 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때의 기록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가서 보면 산이 흔들리고, 그죠?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떠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가장 극적으로, 그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루고 강림하셨던 사건입니다. 그 이전부터 사실 그 이후까지 성경에는 숱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찾아오셨던 것을 기록해 주는 여러 사건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머리를 깨뜨릴 구원자,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을 처음 언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큰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하나의 민족적 소망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과연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성탄에는, 그죠? 조금 우리 기대와는 좀 달라요. 처음 성탄에는 비록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발전해서 대림절을 지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첫 성탄을 기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죠. 자, 마가복음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대림절은 처음 세상에 오셨던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를 넘어서서 이렇게 다시 오실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날, 그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죠. 또 이스라엘의 염원이 헛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소망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환난 가운데 찾아오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때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때와 교훈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 돌처럼 아주 튼튼한 것이 밑받침 딱 펴고 있는데 거기를 건너면서도 어떻게 해요? 한번 두드려보고 건너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인지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자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님. 그렇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때를 분별하는 것처럼, 미쳐 말라가지고 이제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겨울이 오겠구나. 잎사귀가 파릇파릇 돋는 거 보면서 봄이 오고, 그죠?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죠. 좀 잎사귀가 돋기 전에 먼저, 그죠? 봄이 오고 이제 그리고 이제 나서 잎사귀가 이제 열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시간의 흐름,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가늠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그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 세대가 뭘 이야기할까? 이 세대가 흔히 이제 하는 이야기로 이 한 세대는요 25년을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사람이 이제 태어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아이 낳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세대가 끝나는 요게 한 25년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열심히 이제 교육을 받고 자라가죠. 열심히 한 25년 일하고 나서는
남은 이제 생에는 이제 자녀들의 공양을 받으면서, 옛날 말로 공양을 받으면서 이제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세대는 25년 정도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당시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죽기 전에 한 25년 정도 기다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어떤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시간이,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벌써 200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2000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1000년이 흘러갈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알 수 없다, 알려지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알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사라진다 말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영원히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종말이 금방 올 것처럼, 금방 끝날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런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어떤 일련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별력을 키워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26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 살펴봤죠, 그죠?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신천지에서는요, 이걸 이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대요. 영으로 오신다 생각을 해서 교주인 이만희에게 임하셨다. 안타깝게 요즘 너무 많이 늙었어요, 그죠? 얼마 전에 휠체어에서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집안에 들어갈 때는 또 벌떡 일어나서 갔다고 또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그렇게 순교자들이 영으로 이미 택하신 14만 4천인에게도 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구름을 탈 수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누구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구름을 타고 오신 건 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좀 이상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게 또 안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니 옛날 고대 설화 속에서 신들이 구름을 타고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와, 다 그 앞에서 엎드려갖고, 야, 신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하다못해 우리 옛 이야기에서, 우리나라는 옛 이야기에서 도인들이 뭘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돌을 따가서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야 구름을 탈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무나 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셨을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가만히 조용히 어린아이처럼 정말 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억울하게, 그죠? 억울한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마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영광과 능력으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 모두가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폼나게, 멋있게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교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 징조들을 보며 때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훈들을 들으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를 잘 분별하도록 힘써서 더욱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에는 반드시 주의하고 깨어있음, 주의함과 깨어있음이 함께 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자주 치우쳐요. 하나만 알고 하나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주의하라 하셨죠? 주의하라.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잘못된 교훈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어떤 두려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곧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생활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해 먹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게 자꾸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죠? 주님 오실 텐데, 아유,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게 무슨 필요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그죠?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문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상관없이 세상에서 세상 재미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주의해라, 주의해라.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시집가고 장가가고 겨울 너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냥, 그죠?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얀 옷 하나씩 준비하고 기다리면 되지 않겠나,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에 이런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주의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징조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확신 속에서, 그렇죠?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연결되는 게 이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깨어있을까? 이제 이미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2000년이나 지났으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잠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지적이죠. 잠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집 주인이, 그죠? 종들에게 각각 사물을 맡겼습니다. 그죠? 문지기에게도 깨어있으라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맡은 종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사무, 그죠? 요즘 말로 사명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날을 준비하면서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그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더욱 깨어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모두가 다 아시듯이 염려와 두려움 속에 참 우리가 한 주를 보냈고요. 또 염려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크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5단계 또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전문가들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도 더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계속 모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비대면으로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될지 그건 이제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이 마음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어떤 자리에서든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면서 주의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깨어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더욱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오늘 염려하며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못하는 믿음의 지체들 어떤 자리에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게 해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세상 깨닫습니다. 아버지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찾고 기다리며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태가 참으로 날이 갈수록 크게 확산하여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격상되고 있습니다. 2.5단계, 3단계로 격상되고 우리가 다시 모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더욱 깨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어떤 자리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 놓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염려하며 두려움 쓰여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아니 믿음의 사람들 더 분발하여 맡겨진 삶의 자리를 힘써 가지고 가며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붙잡아 일으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능력자들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으로 권능의 발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에 심령과 삶 가운데 흩어져 나갈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자손들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